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두 개 중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립니다. 우선 틀린 것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엄연히 동물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물과 구분시키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을 인용할 때는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옳게 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 없이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함께 공존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서로 초대하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 양식인데,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경우 초대한 집 주인은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집 치우기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을 초대 안 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손님을 초대하면 우린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상을 차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오시면
문으로 나가서 인사로 맞이해드리고 악수를 청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어떡합니까? 손님이 코트를 입고 있다면 그 코트를 받아서 옷장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손님을 거실 소파에 앉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은 손님을 환대하게 되는데요,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행해지지 않을 시에는 이 손님 측에서는 자신이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를 이 사람이 참 가볍게 보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도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때도 서로 초대를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도록 나름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이 그 시대의 손님 초대 문화에 맞춰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무례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요, 손님이 들어올 때에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뺨을 마주대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또는 손님의 손에 입술을 대는 것이,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당시의 길은 아스팔트로 잘 깔려져 있는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흙먼지가 쌓인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발은 늘상 먼지 투성이었고, 더욱이 신이라는 것은 밑창만 붙은 것으로 발에 가죽끈으로 묶는 샌들 같은 신을 사람들은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은 안 씻게 하더라도 그래도 발은 씻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향기가 나는 향유를 몇 방울 손님의 머리에 그렇게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식탁을 대할 때는 오늘날 서양식대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긴 매트 같은 것에 왼쪽 팔굽으로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고, 그리고 두 발은 뒤 벽 방향으로 쭉 뻗고 앉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랍비와 같은 어떤 그런 인사, 중요한 사람이 초대되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따로 허락을 하지 않아도 이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와서 랍비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던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대접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지 않았고 머리에 향유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과는 아주 대조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평판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행동을 볼 때,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그 여인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는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앉아서 자신의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는 자신의 늘어뜨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면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옥합의 향유 전부를 그 발에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 시몬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한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전혀 다른 신분의 두 사람이 보인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대접 태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긴 있지만 단순히 그 태도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다른 대접 태도에 숨겨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를 간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시몬아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100불의 빚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10,000불의 빚이 있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마음에 기쁘고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냐라는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100불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리고 10,000불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정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이 실제로 마치 100불 분량의 빚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그 여인은 10,000불의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 시몬이나 여인은 둘 다 똑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의 생명의 빚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둘의 차이가 있었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인의 10,000불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은 100불의 적은 빚을 진 사람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 시몬과 부정한 여인이 보여준 예수님의 대접 태도를 좌우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에 전적으로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시몬은 예수님께 마치 100불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했지만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께 10,000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2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뉴턴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런 뉴턴의 어머니는 아들 향한 꿈과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가련한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턴이 6살일 때 뉴턴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찍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뉴턴이 이제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뉴턴의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뉴턴의 행실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1살 때부터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었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도 뉴턴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타락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때 뉴턴은 군인이 되어서 군함에 승선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썽을 부리다가 탈영까지 하게 되어서 중범죄자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친 뉴턴은 뭔가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노예선에 선장이 되어서 일말의 자비도 없이 노예를 잡아들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뉴턴은 그렇게 노예들의 인생과 행복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원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강한 폭풍이라 배는 순식간에 파손되어 버렸고 이제 그 배에 승선했던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뉴턴은 임박한 죽음을 느끼게 되었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터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는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